반갑습니다.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오늘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172번째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5강 중 한민족으로 오신 참부모님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사시에 대하여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민족 혹은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사건들의 의미를 재창조하고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 신화적 특징과 역사적 특징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는 이야기 형식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섭리사원으로 한민족의 역사를 재해석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신학적 상상력이 결합된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배우는 이유는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한민족의 정체성과 심정 문화를 세계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며 한민족 선민을 향한 하늘의 뜻과 선민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선거철이 가까우니까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 숫자적으로 우세인 줄 아는 자들 등 저마다 목청을 높이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늘이 계심을 믿고 영원한 지혜와 힘을 믿고 특히 한민족에 내려오신 하늘에 택함받은 천손민족임을 확신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섭리사관에서 보는 인류 역사의 끝날, 즉 역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락 이전 창세기에 나오는 3대 축복을 이루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세우는 세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섭리사관이 보는 역사의 목표이자 역사의 끝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 번성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섭리사관은 역사의 주체를 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전지전능한 신이 이끌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책임 맡은 인간들의 실수가 있어서 길어질 수는 있어도 반드시 도달하게 될 필연적 역사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냐, 그런 세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비전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단어로 바꾸면 애천, 애인, 애국의 공생, 공용, 공의주의의 세계가 됩니다. 결국 인간 시조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창세기의 3대 축복을 이루면서 인류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용을 이룬 애천, 애인, 애국을 기반으로 한 공생, 공용, 공의주의의 지상천국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끝날이고 이게 역사의 종말인 것입니다. 아주 희망적이고 이상적인 끝이죠. 그야말로 해피엔딩인 것이죠. 그런데 용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시겠습니다만은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천애인 애국은 너무 쉽죠.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사람이라 하면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으로서 하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나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사랑하고 그런 인간들이 형성한 나라들끼리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남은 세계의 개념인 공생, 공영, 공의의 주의만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개인의 소유를 강조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국가의 소유를 강조하고 평등한 분배를 강조하죠.
지금 또 소개드릴 공생주의는 자본주의의 개인주의와 개인 소유와 사회주의의 국가 소유의 양 측면을 조화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크게 사회의 공동소유와 개인의 적정소유 개념으로 그 맥락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란 부모이신 하나님의 소유를 자녀 인간들이 서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만물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제주 앞바다는 특정한 개인의 소유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런 것이 공동소유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소유는 필요 없을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동체를 생각하는 전체 목적과 개인을 생각하는 개체 목적을 동시에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적정소유란 개념이 나옵니다. 공생주의의 적정소유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적정의 양을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이때 공동의 소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뒤에 개인의 적정 소유를 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정량을 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를 설정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엄마가 밥을 했어요. 형제가 10명입니다. 나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공동의 소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소유를 결정하면 혼자서 다 먹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공동의 소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의 최선을 정하면 내가 필요한 양을 정하면서도 과욕을 피할 수 있겠죠. 이처럼 전체 목적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터전 위에서 양심에 따라 적당한 개인의 소유량을 결정하는 것이 적정 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은 바로 양심의 주체가 신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가치를 마음속에 품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며 내가 가져도 되는 양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 공생주의의 핵심인 거죠. 전체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개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몫을 양심에 따라 정하라는 말을 듣고 불안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만 양심적으로 하면 나만 부족하고 호구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을 중심으로 개인과 전체가 서로 형제자매와 같이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그런 우려는 사라집니다. 내가 날 위하지 않아도 내가 타인을 생각하듯 그들도 나를 생각해 주기 때문이죠. 팔이 굽혀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 것을 먹지?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지옥이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습이죠. 팔이 굽어지지 않는데 내 형제는 어떻게 먹고 살고 있을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천국이고 섭리사관이 목표로 하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멋진 세상이지 않나요? 공생주의는 그런 경제적 이상사회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의를 보겠습니다. 공영주의는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정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평등한 것 같지만 절대 다수에 의한 개인의 희생이 빈번히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힘이 센 다수가 소수의 세력을 억압하기도 쉬운 구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위해주는 마음이 민주주의 제도 안에는 담겨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정치만 봐도 알 수 있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서로에 대한 가짜뉴스를 뿌리며 전쟁과도 같이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민주주의 시스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영주의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형제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더불어 잘 사는 정치를 꿈꾸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와 투표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제도 이전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공영주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의주의인데요. 관련해서 영상을 한 편 보시겠습니다.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보편의 윤리관을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공의주의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윤리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의 윤리관을 지니고 사는 공동윤리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편 양심에 기초한 보편 윤리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한편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Can you be good without God? Let's find out. Absolutely astounding. There you have it. Undeniable proof that you can be good without believing in God. But wait, the question isn't, can you be good without believing in God? The question is, can you be good without God? See, here's the problem. If there is no God, what basis remains for objective good or bad, right or wrong? If God does not exist, objective moral values do not exist. And here's why. Without some objective reference point, we have no way of saying that something is really up or down. God's nature provides an objective reference point for moral values. It's the standard against which all actions and decisions are measured. But if there's no God, there's no objective reference point. All we're left with is one person's viewpoint, which is no more valid than anyone else's viewpoint. This kind of morality is subjective, not objective. It's like a preference for strawberry ice cream. The preference is in the subject, not the object. So it doesn't apply to other people. In the same way, subjective morality applies only to the subject. It's not valid or binding for anyone else. So, in a world without God, there can be no evil and no good, nothing but blind, pitiless indifference. God has expressed his moral nature to us as commands. These provide the basis for moral duties. For example, God's essential attribute of love is expressed in his command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is command provides a foundation upon which we can affirm the objective goodness of generosity, self-sacrifice, and equality. And we can condemn as objectively evil greed, abuse, and discrimination. This raises a problem. Is something good just because God wills it, or does God will something because it is good? The answer is neither one. Rather, God wills something because He is good. 하나님이 계신가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며 하나님이 계시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신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길잡이 172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